안녕하세요. 하늘소리 교회 이모상 목사입니다. 2021년 8월 13일 금요일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고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들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에베소에서 아데미 여신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팔던 은장색들이 에베소에 복음이 전파되면서 우상을 팔아 얻던 수익이 줄어들자 그 원인을 바울과 에베소 교회를 향해 돌리면서 소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에베소 서기장의 설득으로 모였던 무리들이 흩어지는 것으로 소란은 중단되었죠. 그렇게 소요가 그치고 얼마 뒤 바울은 에베소의 제자들을 불러 권면하며 격려한 뒤에 에베소를 떠나 마게도냐로 갔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입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마게도냐에 도착한 바울은 아마도 2차 전도 여행 때 교회를 세운 지역들, 그러니까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베레아를 방문해서 신자들을 만나 권면하고 격려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헬라, 그러니까 아덴과 갱그레아, 고린도 교회가 있는 아가야 지방으로 넘어갔죠. 사도행전 20장 2절입니다.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바울은 그곳에서 석 달간 머물다가 배를 타고 수리아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바울을 해하려고 공모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그래서 바울은 마게도냐를 거쳐 수리아로 돌아가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절입니다.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바울이 헬라, 그러니까 아가야에 머문 3달이라는 기간은 지중해 항해가 중단되었던 겨울이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 기간 동안 고린도의 가이오라는 사람의 집에 머물며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쓰게 됩니다. 바로 로마서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23절입니다.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성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또한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을 다니는 동안 그곳의 신자들은 바울이 요청한 대로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한 연보를 했고, 바울은 항해가 중단되는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자 그곳에서 배를 타고 바로 수리아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곧장 가려고 했습니다. 로마서 15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유대인들이 바울을 해하려고 공모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아가야의 유대인들은 로마 총독 갈리오를 통해서 바울을 처벌하려는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실패했었죠. 그래서 이후로는 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바울을 제거할 방법을 연구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바울이 배를 타고 수리아로 간다는 것을 알게 되었겠죠. 그래서 그들은 바울이 타는 배에 유대인들을 태워서 수리아로 항해하는 도중에 바울을 죽여 바다에 던지거나 하는 계획을 세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게도냐로 돌아서 마게도냐의 항구 도시 네아폴리에서 배를 타고 아시아의 드로아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여정을 선택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여행에는 7명의 동행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울이 마게도냐로 향하는 동안 아가야에서 배를 타고 먼저 아시아의 드로아로 가서 바울 일행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아마도 이때 바울과 동행하는 7명은 바울이 교회를 세운 각 지역 교회의 대표들이었을 것입니다. 소바더는 베레아 교회, 아리스도고와 세군도는 데살로니가 교회, 가이오는 더베 교회, 디모데는 루스드라 교회, 두기고와 드로비모는 에베소를 비롯한 아시아 교회의 대표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와 빌립보 교회의 대표가 없는데요? 그들은 헌금을 안 한 건가요? 라는 질문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당연히 그들도 연보에 동참했을 것입니다. 다만 고린도와 빌립보 교회의 대표는 따로 필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눈치채셨겠지만 사도행전 20장 5절부터 사도행전의 화자가 다시 우리로 바뀌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화자가 우리로 바뀌는 것은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바울과 합류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누가는 2차 전도 여행 때 빌립보에 남았었죠. 누가는 이후에 8년 동안 빌립보 교회에서 사역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행에 동참하게 되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누가가 빌립보 교회의 대표로 세워지게 되었고 빌립보 교회의 대표를 따로 보낼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또한 고린도 교회의 대표는 바울 자신이 자임해도 되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7명의 교회의 대표자들이 먼저 드로아에 가서 바울 일행을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바울 일행은 마게도냐를 거쳐 빌립보에서 배를 타고 드로아로 갔습니다. 드로아에서 그 7명과 합류한 바울은 그곳에서 2회 동안,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머물게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6절입니다.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2회를 머무니라. 바울이 드로아를 떠나기 하루 전 드로아의 신자들은 그 주간의 첫날 모임을 위해서 모였습니다. 신자들은 다음날 떠나야 하는 바울의 강론을 조금이라도 더 듣기를 원했고 그래서 바울의 강론은 밤중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입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지금 신자들이 모인 주간의 첫날이란 당시에 드로아가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다는 것을 감안하고 생각해보면 일요일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그러니까 신자들이 일요일마다 정기적인 모임을 가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인 것이죠. 물론 당시 교회의 모임들이 오늘날처럼 정해진 날 정해진 시간에만 모이는 방식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당시의 모임은 시간의 제약이 없이 이루어졌고 신자들은 각자의 사정에 따라서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낮에 시간이 자유로운 사람들은 낮부터 모였을 것이고 낮에 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은 일을 마친 후 저녁 시간에 모임에 합류했겠죠. 그래서 바울의 강론이 끝나야 하는 시간도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았던 겁니다.
또한 바울이 진행하는 강론이란 바울이 혼자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질문하고 토론하며 대화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자들은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바울과 함께 말씀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토론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밤으로 갈수록 모이는 신자들의 수는 늘어갔고 신자들의 수만큼 등불도 많아졌습니다. 사도행전 20장 8절입니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가로등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신자들은 어두운 밤길을 걷기 위해서 집에서 등불을 들고 와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신자들이 모인 윗다락에 등불도 덩달아 많아졌겠죠. 그런데 그때 창에 걸터 앉아 강론을 듣고 있던 유두고라는 청년이 졸다가 그만 3층에서 떨어져 죽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20장 9절입니다.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그래서 진행되고 있던 강론도 중단되었을 것이고 바울은 유두고가 떨어진 곳으로 서둘러 내려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유두고 앞에 온 바울은 죽어있는 유두고 위에 엎드려 그를 껴안았습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에게 생명이 그에게 있으니 떠들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10절입니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바울이 지금 떠들지 말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조용히 해라 이런 뜻이 아니라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서 설왕설래하지 말아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때에 죽었던 유두고가 살아났고 신자들은 유두고를 데리고 다락으로 올라가 떡을 떼며 날이 새서 바울이 떠날 시간이 될 때까지 모임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1절입니다.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바울이 떠난 뒤에도 드로아의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살리신 유두고를 통해서 적지 않은 위로와 격려를 받게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12절입니다.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어떤 사람들은 유두고가 예배 시간에 졸았기 때문에 이런 위험한 일을 당하게 되었으니 예배 시간에 졸면 안 된다는 식의 좀 유치한 결론으로 이 말씀을 끌고 가곤 합니다. 그런데 유두고가 왜 위험한 창에 걸터 앉아서 강론을 듣고 있었을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바울이 이 여행을 시작한 때가 막 겨울이 끝나고 봄의 항해가 시작되었을 때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봄이었지만 밤에는 아직 쌀쌀한 날씨였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두고는 밤에 쌀쌀하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려고, 그래서 졸고 싶지 않아서 창에 걸터 앉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유두고는 졸았던 거죠.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유두고라는 이름은 당시 노예들이 흔히 사용하던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두고도 노예 중 한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유두고는 하루 종일 노예로서 고된 노동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사모하여 그 자리에 왔던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졸음을 이겨보려고 애쓰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사람은 전쟁통에 총알이 날아다니는 극심한 긴장 상황에서도 존답니다. 그러니까 졸음은 사람이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두고가 존 것 자체가 문제였다는 식으로,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졸면 안 된다는 식으로 이 말씀을 보면 안 되는 것이죠.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유두고가 다시 살아난 것이 드로아의 신자들에게 적지 않은 위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두고가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났습니다. 지치고 고달픈 삶을 살아가고 있는 신자들이 주간의 첫날 모임에서 유두고를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겠습니까? 신자들은 유두고를 볼 때마다 고된 삶 이면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하고 또한 바라보며 소망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 날마다 확인해야 하는 것 또한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반복하여 드리면 드릴수록 참 생명이신 하나님을 확인하고 또한 바라보며 소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이 고달프고 힘겨운 하루처럼 보여도 참된 생명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날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겁니다. 우리의 오늘은 사도 요한처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날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이 사건에서 유두고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 사건에서 우리가 기억하고 확인해야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오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